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법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요. 통치하기 위한 조직과 또 원리, 규범과 형식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질서가 생기고 비로소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알아요? 국민에게 있다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다수결로 하지 않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셨어요. 성경이 이렇다 보니까 비신앙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삶에는 나에게 주권이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누가 주인이었을까요? 내 자신이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내가 주인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이 우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예수님께 의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그분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선함이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지요. 그런데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그 백성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루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렇게 빨리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 듣고 못 믿겠으면 무엇을 보고 믿으라고요?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면서 내 나를 믿으라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요한복음의 첫 시작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겨 드리고 그분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은혜를 입기를 원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자기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한을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나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구원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런 말씀들을 나눴어요. 믿음의 자녀들이 참 이스라엘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을 택하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여 불러주기 위해서 2 사람을 먼저 세우셨어요. 누구였냐?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는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드셨고 하나는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고자 하시는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순종하게도 하고 완악하게도 하신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에서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이 에서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만드셨구나. 아, 애굽왕 바로가 원래부터 못된 사람이 아닌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점을 갖지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셨고 누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하게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심판하는 분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림을 그릴 때요, 화가가 연필 한 자루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일부러 흑백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저를 보십시오, 이제. 뭘 가지고 그림 그린다고요? 연필 한 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청천연 컬러가 아니에요. 연필 하나 가지고 그래요.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있을 뿐이에요. 밝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만 그림이 아니고 어두운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은 그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밝고 어두움이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에는 빛이 필요했고 어둠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빛들만 있다면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두움을 만드시는 분도 아니에요. 세상에 어두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던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탄의 자수장이 되었죠. 이 사단의 수장이 된 루시퍼는 흑암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혼돈과 어둠 속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십니다. 어두움 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의 일을 이루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들을 빛의 자녀로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역할을 할 자녀들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역할을 할 백성들을 만드셨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전제를 잊으면 안 돼요. 어두움이라고 해서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도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 때문에 빛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두움도 개혁하셔야 됐어요. 스스로 어둠을 만든 것이 아니지만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은 빛으로 그림을 그려가신 것이에요. 하얀 도화지 위에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리신 것이 아니라 검은 바탕에 빛으로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빛의 자녀로 바꾸신다는 것이에요. 최초의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죠. 가인이 누구를 죽여요?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주 처참하게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그 마음에 모른 척을 해요. 그런 가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이에요. 시작. 내가 선하려면 어찌 맞추지 못하느냐. 선하지 않으면 죄가 그에 엎드려있습니다. 죄가 그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실 때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냥 버려두실 거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것은 뭐냐? 가인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걸 알고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 수 있겠구나. 누군가 나에게 아벨의 피의 값을 찾을 수 있겠구나.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요. 그리고 선포하시죠.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를 내치신 것이 아니에요. 보호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되찾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한 그릇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놓아주면 안 되지요. 그 백성이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놓아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후대에 알려주실 계획까지 세우셨어요. 10번째 재앙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는 그 일을 수행해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바로는 애굽에 남았어요. 그러면 바로는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바로 왕도 하나님을 이제 압니다. 이제 그에게 완악한 마음은 필요 없어요. 그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하나님은 주셨을 거예요.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고도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는데 바로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가 스스로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형 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평생을 이놈의 야곱 돌아오기만 해봐라. 내가 단칼에 목을 베겠다. 그 안갚음할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서 넘어올 때 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죠. 그리고 야곱을 만날 때 얼싸안고 둘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에서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변화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야곱의 형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시작. 토기자기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빚으셨어요. 예. 우리를 뭘로 만드셨다고요?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귀 있을 그릇으로 빚으셨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한 종류의 그릇만 있습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릇은 밥그릇으로 쓰고 어떤 그릇은 국그릇으로 쓰고 어떤 그릇은 음식 찌꺼기를 담는 그릇으로 쓸 겁니다. 심지어 어떤 그릇은 개 밥그릇이 되기도 하지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택하실 권한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는 그 권한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권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를 귀히 쓸 그릇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자비하거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선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선을 담아주셔요. 의로움을 담아주셔요. 그 안에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끝까지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목을 다한 후에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는 에돔 족속의 우두머리가 되었고요, 많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많은 힘을 가진 족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던 에서를 오래 참고 그를 관용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는데 그 오래 참음을 멸시하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두었고요, 이방신을 섬기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를 즐거워했어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라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여러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알아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지요. 그들은 나중에 블레셋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고 고백했던 그 어머니와 아들이 어떻게 블레셋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오늘날의 블레셋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이에요. 유대인들과 앙숙이 되어서 아직도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말씀을 더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이 누구냐는 것이.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산이라. 여러분, 본래 우리 조선인들 아닙니까? 조선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멸시했어요. 죽였어요. 양화진에 가면 그 순교자들의 많은 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백성이에요. 우리는 블레셋 같은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에돔 족속 같은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 본문 9장 25절 26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진노의 그릇이지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그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을 하시면서 이방인 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 왜 에서는 미워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이 어딘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그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까닭이 뭐예요?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디선가 들었겠지요.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더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어떤 귀신도 나간다더라. 그분이면 내 딸이 살 수 있어. 그분이면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겼어요. 인정 많고 사랑 많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왜 저 여인이 저렇게 부르짖는데 듣지 아니하시는 걸까? 의문이 생겼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의 소리가 들리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라도 해서 돌려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뭔가 이해한 모양이에요. 아, 저 여인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한 모양이에요.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께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간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 매몰차셨어요.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무나 매몰찬 말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 고백을 딱 듣자마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이 여인의 딸은 깨끗해졌다 성경은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말이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무엇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은 버림받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졌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누가 야곱입니까? 정말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야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토기 자기는
진노의 그릇을 하나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 진노의 그릇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사랑을 담았어요. 오래 참음을 담고 용서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을 사랑해 주셨어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의 그릇에 담겨진 열매 같은 사람들이 진노의 열매였지만 우리는 용서함을 얻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긍휼의 그릇에 담겨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 가벼운 입술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토기장의 사랑을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로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